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6월에 들어왔어요. 더군다나 오늘은 1일인데 어느 연도보다도 올해는 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늙어가나 봐. 뭐 젊은 분들은 세월이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다 늙으셨군요. 6월 달에 주님 주신 말씀 갖고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이 공산이 되지 않고 정말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푸르른 녹음도 무성하고 모든 생명체들도 활발하게 소생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농촌의 한 그림이지만 좀 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보면은 상당히 그 녹음이 짙게 깔려 있고, 또 그러면서도 좀 더워서 나무 그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늘도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원함을 이 6월 달에 여러분들 만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유와 자유와 풍성함이 주어지는 6월이 되기를 목사는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눈치가 구단이야.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말씀 주심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희망과 기쁨이 어느 때보다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너무 행복해서.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뭔가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필요한 것이 없어서 좀 곤란스럽고 버벅거리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부모님도 나의 필요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매 순간마다 필요함이 무엇이다, 그것이 꼭 있었으면 하는 이런 작은 소망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꼭 저에 관련된 것 외에 우리 성도님, 어느 성도님 보고 어느 성도님 보면 이분에게는 이게 꼭 필요한데, 이분에게는 이게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 또 어떻게 보면 슬픔, 또 어떻게 보면 괴로움. 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하는데 제 권한 밖에 있는 필요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무능함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나의 한계를 보면서 참 어둡죠. 그런데 이 6월에 주님이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이 말씀 생각하면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너무 좋아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가 뭔지를 아시고 그것을 적절할 때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희망과 기쁨이 어느 때보다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대답이 다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오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의 지음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해당되는 거라면 하나님께 자신 있는 고백, 아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면을 써도 내 얼굴을 아시는 하나님이고요. 움막 안에 들어가 있어도 내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출 건 없다라는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고요. 못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것을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창조된 것들을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책임하게 이제는 됐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그 창조한 것들이 잘 되게끔 다스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것들이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니 되는 것이 없고 그것이 또한 실수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수없이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느끼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 아닌가. 좀 원론적으로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믿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시작됐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인류 세계에서는 부부가 그렇게 오래 살아도 서로를 완벽하게 알 수 없대요. 운물의 깊이 그 속은 알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의 속은 알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뒤통수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 나는 이분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잘 알아. 나는 속속들이 알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사람한테 보기 좋게 스트라이크 아웃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망하고 절망하죠. 이게 인생사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럴 거라고 알고 내가 접근하고 말했고 행동을 취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를 여러분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오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신다면 하나님도 실수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은 알고 있을까? 선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한 마음. 성도들의 선한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 네. 악한 마음을 알고 계신다면 부담되죠?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은 나의 선한 마음을 아신다. 왜 이 설교, 왜 이 표현이 중요할까요? 그와 같은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악한 마음을 갖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역량대로, 자기의 각종 수단 방법으로 뭔가를 팍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채워주지 않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유순하게 온유하게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베풀어 살아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암암리적으로 나도 모르게 손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면서 100을 가졌다. 내가 선을 가지고서 100을 잃었다 했을 때 차이는 200이 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차이 나는 200 그 이상 2002만도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그냥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그러한 사람 말고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닮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우군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발견되는 정도 마음 말고 늘 일상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뭐를 또 아실까?
생각을 읽으십니다. 나의 생각을 읽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여러분, 생각하고 사셔요? 생각 안 하고 사셔요? 그 생각을 주님은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네.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각. 내 생각을 읽어요. 여러분, 요즘은 말이죠. 정보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듣기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정보를 빼가는 시대예요. 정보를. 남의 정보를 훔쳐가는 거. 뭐 훔쳐간다는 말도 맞죠. 하여튼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 등장했냐 하면 우리들이 보통 뭐 백팩이라든지 그냥 여성들의 가방이나 이런 가방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때로는 소중한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가방에 핸드폰을 넣더라고. 그 정보를 빼가요. 가방 안에 있지만. 그만큼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치가 요즘은 가방에도 있어요. 혹시 그런 가방 갖고 계신 분 계셔요? 알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시대라는 거지. 근데 그 가방은 조금 비싸요. 하지만 내 가방 안에 정말 소중한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기밀 문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직장 회사의 어떠한 중요한 문서가 파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요 쓱 이렇게 되면요 다 정보가 나와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방이 조금 비싸도 정보 차단하는 가방을 갖고 다닙니다. 들어봤어? 여러분들은 그런 정보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에는 나름대로 중요한 정보들이 있죠. 심지어 주민등록 번호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 하나만 해도 딴다면은 그거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쓱 옆에만 대면요, 정보가 다 들어와.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읽으신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기술도 그렇게 정보를 빼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읽지를 못할까? 읽으셔요. 네. 좋은 생각만 하고 사셔야 돼. 나쁜 생각하고 사셔야 돼. 하나님께 다 들통나. 내가 좀 이따 누구 죽여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내가 이따 누구 만나면 한번 거짓말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거든. 내가 슬쩍 아니라고 발뺌해야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거 생각을 주님은 읽고 계셔요. 읽고 계셔요.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생각. 매사에 어떠한 것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여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믿음. 불신이 아니고 믿음. 예. 이 생각이 하나님께 읽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생각을 할 때 좀 긍정적인, 부정적인 생각 말고 긍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부정의 5대. 이런 생각 안 돼요. 긍정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난 할 수 있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네? 긍정적인, 긍정.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하잖아요. 이 아멘은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반응을 보이는 건데 안 될 거야 하면서 아멘 하시는 분 있어요? 미친 사람이지. 이거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정적인 차원에서 아멘 안 하겠죠. 긍정적이고 믿음의 차원에서 아멘을 하시죠. 예. 우리가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앞에 그 긍정적인 좋은 것들을 마치 보석을 깔아놓듯이 펼쳐주신다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면요, 인생 앞에 늘 펼쳐져 있는 것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주님은 읽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생각을 하나님은 읽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생각.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게임하려고 밤잠 안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때로는 잠자는 시간을 놓친다면 하나님은 그 피곤함을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로 풀 수 있도록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 과학의 논리는 이거는 성사가 안 되는 방정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수식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수식.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그 생각에 잠겨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읽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성도와 그런 성도하고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등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의 생각과 주님 뜻대로 살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과 하나님 보실 때 차등을 안 줄까요? 차등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내 능력 그 이상의 능력을 세상살이 삶에 있어서 그거를 얻게 해주셔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그 사람이 노력하고 그 사람이 애쓰고 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그런 사람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야,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손해야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네. 공부 한 자라도 더 해야 되지 이거 하고,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고 가야지 이거 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더, 어떤 학생에게 더 은혜를 베풀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내 능력과 힘의 한계에 부딪혔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내 능력만 갖고 다 잘 될까요? 그러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은 왜 여러분 가로막히고 왜 뒤집어벅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왜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람 볼 때는 조금 우둔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르는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여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읽으신다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활, 내 생활을 이끌어 가요. 여러분 생활은 어때요? 여러분 생활, 하루하루 반복되는 여러분의 생활은 어때요? 최고입니까? 보통입니까? 최악입니까? 뭐예요? 말하기 곤란해요? 에? 나는 최고라고 믿어요. 나에 대해서 아멘 해줄 필요 없어. 여러분의 생활은 어떠냐고? 왜 최고예요? 왜 처음부터 말 못하고? 컨닝하는 거 아니야? 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에.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의 자녀들의 생활이 복되게 하려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기가 벅차요. 잘 안 되고 버벅거려요. 나 딴에는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갈 때에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럼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지 뭐. 근데 그거 되냐고요, 솔직히. 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회생활에 발을 내딛고 뭔가 새롭게 인생을 도약하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 이게 돼요? 잘 안 돼요. 작년 어른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구상과 계획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해피한 그런 가정으로 가고는 싶지만 그게 그렇게 돼요? 사업은 그렇게 진전이 돼요? 사람의 관계는 어떻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다 되면, 나쁜 사람 마음먹은 거 다 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면서 이끌어 가셔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나님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아니면 가로막혀 있는 절벽 같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요. 지혜도. 네. 저는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원래 머리가 조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한 방 얻어 터지고 머리가 좋아졌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어릴 때보다 똑똑하다는 말은 들었어요. 근데 버스에 한번 들이받고 나서 더 좋아진 것 같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제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지. 왜 제가 그런 생각할까요? 저 버스에 들이받쳐갖고 완전 피투성이 됐는데 그 버스 기사한테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3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한 정도.
근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날 그 사고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십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버스 기사 그분을 한 번도 원망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나쁘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보통이었는데 그 사고를 헤딩을 한번 딱 하고 나서 IQ가 좋아진 것 같아. 뭐 아무도 안 믿잖아. 예? 한번 해봐요. 볼을 차면서 헤딩을 하고 날 때마다 IQ 1점씩 올라가는 것 같아. 지난주에 축구하는데 민성이가 킥을 올렸는, 그지? 민성이 올렸지? 제가 헤딩해서 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소리가 수박 터지는 소리가 났대. 뻑 소리가 나고 그 후로 애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나 목사님 엄청나게 소리 컸다고. 제가 들어도 컸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심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살이에서는 이러한 일 저런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어쩌고 이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뭐 우리가 좀 많이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200%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환경을 열어가신다. 네. 내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데 환경을 하나님은 늘 바꿔가면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정도는 하죠. 근데 두려워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쩔쩔맨다 그런 적은 없어요.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 환경도 바꾸시지. 날씨뿐만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이 환경들이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환경도 있고 문화적인 환경도 있고 삶의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요 쓱쓱쓱 바꿔가셔요. 이게 누가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뭐 늘 기도하는 목사이긴 하지만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환경을 바꾸면서 나의 생활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구나.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그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뭘 알겠어요? 평생 목사로서만 살아왔는데 세상에 나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게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늘 성도들과 함께 살고 늘 교회 안에 있고 말이죠. 늘 목회만 하는 사람인데 일반 사람보다는 뒤지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 삶의 환경을 하나님은 유익하게끔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더라. 좋은 사람 붙여주시더라. 우리 성도님들도 신학기가 되면은 아이들 학교에 좋은 친구, 믿음의 선생님 이런 거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한마디 뭐예요? 좋은 사람 붙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시죠. 때로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관, 내 뭐 인맥이나 등등을 해서 어떠한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기도 하지만 없을 때도 있어요. 내 인생에 정작 필요한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정말 한 번도 겹쳐진 인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딱 만나게 해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삶에 때로는 공고하고 난처하고 민망하고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기를 소망해요. 예.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중언부언하고 이상한 짓하고 딴청 피고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와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각자의 필요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고 하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받고 어땠을 것 같아요? 미친놈 됐던 거지. 할렐루야. 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 목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있는데 내 인생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목사님 있는데 내가 잘되는 건 아무 도움도 안 돼. 여러분 목사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성도들이 뭐가 되든지 잘 돼야지 좋은 거지. 성도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 우리 성도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잘 되게끔 해야지. 잘 안 되면 되겠어요? 이거 같은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이 세상에 이런 꼴 저런 꼴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인데 잘 돼야죠. 목사가 여러분 잘 되게 해야 되는 게 책임이 아닐까? 예. 근데 이 말씀을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예. 예. 아마 누가 옆에서 봤으면 미쳤구나 이랬을지도 몰라. 정말 목사의 그와 같은 환희에 여러분의 삶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